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365 1인 숫자 들으면 제일 먼저 뭐 떠올라요? 1년 365일 이게 얼른 떠오르죠. 이렇게 1년 365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횟수만큼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이게 365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냥 우리에게 적용하여 해석하자면 하나님이 마치 하루 매일 한 번씩 꼭 듣고 그것을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 365번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이 한 패시지에서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 이렇게 3번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주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 2번 이야기하면 그거 강조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더 강조할 때 3번까지 하시는 경우들이 성경에 흔치 않지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지금 24절부터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의 본문으로 택하고 봉독했는데요. 여기 26절, 28절, 31절 이 세 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 전체를 우리가 다 파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른 거 있지 않고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믿음으로 딱 받아서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게 주시는 그래서 내 것으로 딱 붙잡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특별히 10장 전체에 이렇게 본문 속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우리 교회가 주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그런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보내신 공동체라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으로 보내시는 자들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따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면 오늘 이게 본문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의 본문 속에서 또 말씀하시면서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24절부터 말씀하시는 내용 24절 25절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했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 본문 통해서요, 특별히 주님은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준비를 딱 하는, 마음의 무장을 하는 자들 되기 원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혹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본문은 특별히 이미 고난을, 핍박, 뭐 밖에 똑같은 말이지만 우리의 삶의 어려움,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주님이 미리 내다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딱 준비하고 마음의 무장을 하고 그까짓 건 뭐 우리 주님도 그러셨는데 뭐 이런 마음에 딱 준비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사실은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들, 고난들, 핍박들 이겨나갈 수 있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있으면 사실은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근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갑자기 오면 마치 공황 상태처럼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죠? 또 실제로 이 어떤 고통의 70%는 이 두려움 때문에 생겨나는 혹은 가중되는 것이라고 그래요. 어떤 고통, 이제 그걸 어떻게 측정을 했는지 정확하게 과학적인 기법까지는 제가 모르는데 일단은 이제 이런 실험들을 해봤겠죠. 근데 이제 특별히 어렸을 때 예방주사 맞아본 경험들이 있죠. 학교에서 다 예방주사 줬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친구가 아파 하고 막 울어. 그러면 그 다음에 괜히 막 진짜 아픈가 보다. 아유 어떡하지? 이렇게 겁이 딱 들어오면 진짜 아파요. 근데 이제 괜찮아, 그까짓 거 뭐 내가 남자인데 뭐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맞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을 딱 준비하고 맞으면 실제로 별로 안 아파요. 뭐 들어갈 때만 따끔하고 아프죠. 그것은 곧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이렇게 느끼는 이 고통이 사실은 뭐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가중돼서 그렇게 크게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실험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을 조금 바꾸면 우리가 이게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별스럽지 않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지지 않고 그것들을 우리가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24절 25절 말씀은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즉 바로 내가, 너의 스승된 내가, 너의 주인된 왕된 내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렇게 고난받았어, 이렇게 사람들에게서 핍박을 받았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내 제자이면, 그리고 정말 나를 믿고 따르는 자이면 우리 선생님도 주님도 이렇게 당하셨는데 뭐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당연히 당하는 거야. 당해도 괜찮아. 우리 주님도 당하셨는데 나라고 뭐, 이런 마음의 준비를 딱 갖고 있으면 사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나 핍박들이 그렇게 크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기적을 베푸시죠. 근데 그 기적이 정말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고 각색 질병들을 치유하여 낫게 하시고 또 심지어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이제 귀신에 의해서 병든 자들, 또 실제로 귀신 들려서 군대 귀신 들려서 난폭한 자들, 이런 자 주님께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씀에 의해서 이들을 다 쫓아내시고 치유와 온전케 해주신 놀라운 일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저거 바알세불 힘입어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왕이어서 이 귀신의 권세, 사단의 왕국을 지금 탁 강력하게 제압하고 이것들을 쫓아내고 그래서 사람을 온전케 회복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모욕적인 은사, 이게 이제 신성모독이라고 말할 이제 그 말, 이게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인데 귀신의 힘을 빌려 가지고 그 바알세불을 통해서 이게 하는 거야. 사단 마귀, 이게 지금 바알세불의 별명이에요. 물론 이 성경에 보면 바알세불이라는 그런 또 이름도 있는데 이 바알세불과 바알세불 그래서 같이 보기도 합니다. 근데 바알세불은 이게 그 똥이죠. 우리나라의 이게 배설물, 이것의 주인, 왕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멸하는 모욕적인 그런 용어로 사용될 수 있고요. 그러면서 특별히 혹은 똥파리의 왕 뭐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말이 바알세불이에요. 이제 성경의 다른 본문에 보면 바알세불이라는 용어를 쓰고 예수님과 관계에서도 이 바알세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바알세불 이런 용어를 사람들이 사용했다면 예수님을 지극히 경멸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런 뭐 똥파리의 왕 이런 아주 이렇게 그런 의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놀라운 권세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그가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하나님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렇게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박해, 물리적인 폭력, 핍박을 행사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가장 모욕적으로 핍박하는 거죠. 그죠? 신성모독이니까. 그래 바알세불을 그럴 때는 이제 사단 마귀를 이제 지칭하는 그런 다른 호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세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신들이 섬김을 받는 또 신들이 거하는 그런 신당, 사당 이걸 뜻해요. 그런데 그것의 주인, 그것의 왕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의 왕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알세불 그러면 결국 누구요? 사단 마귀. 그런데 사단 마귀를 그냥 힘입어 한 게 아니라 여기 오늘 말씀 예수님이 25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그 용어를 사용할 때 그 용어를 쓰는 자들이 실제적으로 저거 귀신의 왕이야 이런 의도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했거든. 즉 예수님 자신을 지금 여기 스승 주인에 빗대어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봐라, 주인된 나도 너희의 스승된 나도 이렇게 사람들에게서 멸시도 받고 모욕도 당하고 정말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이런 욕을 먹으며 그렇게 내가 핍박받았어.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잖아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 적대적이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핍박한 것처럼 세상은 당연히 너희들을, 나의 복음, 나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가는 너희들, 나를 믿고 따르는 나의 제자된 너희들,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너희들 당연하게 이렇게 핍박받게 되어 있다. 그러니 그것을 당연히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 그것을 마음으로 딱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마음의 무장을 하고 그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 바로 24절 25절을 말씀하시고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너희들 마음의 무장을 하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 여러분, 내가 선교의 현장에 복음을 들고 나아갔으면 당연히 고난과 핍박 있을 수 있죠. 그렇죠? 특별히 무슬림 국가나 힌두교 이런 데 가면 지금도 엄청난 핍박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일단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자에 대해서 적대적인 거 그동안 쭉 말씀 나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고난을 받을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당연히 나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자들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싫어하죠. 그런데 다른 것이 영적으로 이미 다를 뿐 아니라 이 다름에 의해서 나의 악함이, 나의 죄악들이 더 대비되어 드러나는 것 때문에 세상은 예수 믿는 자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 자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꽃길만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 내게 고난과 핍박이 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그것이 충격이 되고 여러분 크게 두려워할 일이 되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들에게 뭐가 와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핍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 예수 믿는 자로 사는 것 때문에 내게 고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 그거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마음의 무장을 딱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면 고난이 올 때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가,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게 핍박이 있습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마음의 무장을 딱 하면 그것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마음의 무장을 딱 하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할까? 28절까지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좀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진정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 우리가 그 외에 다른 것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고난이나 핍박이나 세상의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 자신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완전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의 전권을 갖고 계시는 바로 그분 두려워하라. 아니, 그분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남자들 경우 이제 군대에 가서 경험하는 것들 중에 그 군대에서는 그냥 일주일만 먼저 들어와도 선임이 돼가지고 굉장히 후임들 막 괴롭히고 또 대단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꼼짝 못하고, 지금이야 좀 달라졌겠지만 옛날엔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사단장 이런 정도 되는 별, 요새는 이제 사단이 보통 별 2개죠. 별 2개 단 사람,
이게 만일 연대장 혹은 대대장이 뭐 시켰어? 아니면 중대장이 뭘 시켰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단장이 뭘 시켰어? 그러면 누구 명령 따라야 돼요? 사단장 명령 따라야 되죠. 제일 높은 사람. 그러면 이제 나중에 대대장, 연대장이 뭐라고 그럴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장이 더 높은 자가 더 권세 있는 자가 자기에게 뭘 시켰어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자가 다른 자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다시 한번 가르치십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한다 혹은 사람을 두려워한다,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럴 때 그보다 더 크신 분, 정말 우리의 생명의 전권을 갖고 계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도 멸하실 수도 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바로 그분 우리가 두려워하면 다른 것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그리고 또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들을 가져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럴 때 정말 우리의 생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몸은 죽여도 그것이 전부이고 우리의 영혼은 어찌할 수 없는, 즉 영원한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보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시는, 좌우하시는, 아니면 우리를 형벌에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길만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똑같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직접 받았던 12 사도들에게 발생할 수 있었던 그런 모든 어려움들이 좀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다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일어나고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어떤 두려운 일들을 가져오는 자,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어떤 자들, 그런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함으로 그 모든 두려움들을 이기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 안에 든든히 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 30절 31절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그런데 그 앞에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29절도 읽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모든 것을 그가 돌보시고 그가 책임지시고
또 사랑하고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참새 2마리, 지금은 옛날에는 참새구이가 있었죠. 근데 지금 참새구이 없어졌습니다. 뭐 먹을 것이 하도 이제 풍성하니까 참새 잡아다가 파는 게 없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사실 이 참새 같은 이런 것들 잡아다가 팔았어요. 그런데 얼마에 팔렸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 아사리온에 2마리 팔았대. 2마리에 한 아사리온. 그러니까 아사리온은 이제 화폐 단위로 치자면 이게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가 일해서 받는 싹스에 해당하는 그 화폐거든요. 그런데 이 아사리온은 그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지금 화폐 가치로 이렇게 노동자가 받는 임금을 이렇게 환산하는 것은 성경 시대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너무 가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임금이 굉장히 높잖아요. 뭐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 같은 데 가면 뭐 15만 원 뭐 이렇게 준다고 그래요. 농촌에서도 그 외국인들 데려다 쓰는데 얼마 주냐 그랬더니 13만 원 혹은 15만 원, 적게 주는 사람이 한 12만 원 막 이렇게 준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거죠. 근데 옛날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 가난한 시절에 하루 일해가지고 얼마 받아요? 그냥 뭐 일해주고 나서 보리 뭐 한 2대박 받아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일단은 이 아사리온이라는 화폐는 굉장히 적은 화폐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참새는 그러니까 그 한 아사리온에 2마리 살 수 있으니까 한 마리는 가치가 굉장히 적은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 참새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요, 여기는 한 아사리온에 2마리잖아요. 근데 2 아사리온에 5마리 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한 마리는 그냥 덤으로 준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이 장사하면서 이게 가치가 큰 거면 2 아사리온 가지고 4마리 주고 절대 안 주지요. 한 마리 그냥 덤으로 더 주겠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거 보면 그 당시에 그렇게 실제적으로 참새가 팔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제 뭘 말하려고 그러냐면 이렇게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냥 그렇게 값어치 없는 존재, 이거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참새 얼마나 많이 날아다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참새들이 다니면서 벼나 또 보리나 밀이나 이런 것들을 다 쪼아 먹으니까 이게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때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잡히는 것들 싸게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이 적은 돈을 주고 이거 사다가 먹는, 요기하는 이런 특별히 아주 적은 가치의 생물인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거 돌 맞아 떨어지겠죠? 아마 이게 슬링 옛날에 그 뭐죠? 새총 가지고 싸가지고 맞춰가지고 하잖아요. 그때 뭐 총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잡으려고 또 화살을 쐈을 리도 없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잡는 건데 그래도 한 마리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면 절대 떨어지는 법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고 이게 살고 죽고 하는 거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내가 너희들의 내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너희들을 사서 내 백성 삼은 자들이야. 주님이 지금 이제 물론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지만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생명을 주어줌으로 너희들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온 그런 메시아. 이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나는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지 내 생명으로 너희들을 값주고 사내는 만큼 너희들을 귀히 여기는 자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귀히 여기는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된 너희들, 그러니 그 미물에 불과한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거 내 허락 없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떨어지는 법이 없으니 나는 너희들의 생명을 그렇게 존귀하게 값지게 귀하게 여기는 자이고 또 그렇게 값을 주어 사낸 내 백성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생명 누가 하나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정말로 예수님이 단순히 비유로만 드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줄 알아요. 너희의 머리털 하나 떨어지는 거 이것까지도 다 그가 낱낱이 알고 계시는, 뭐하러 세요? 하나님이 할 일 없어 세고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생명을 너무너무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의 그 작은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시기 때문에 아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머리털 하나 떨어지는 거,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이 하루에 뭐 한 50개, 100개, 200개까지 심지어 빠진다고 그렇게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을 들어 알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 머리털이 몇 개 있는데 몇 개가 빠지는지 전혀 몰라요. 우리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 머리털 그렇게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 하나 떨어지는 것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의 관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가 얼마나 우리를 존귀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의 생명을 그분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지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머리털 하나 떨어지는 것도 그분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생명, 누가 사람이 어떻게 하려고 함으로, 죽이려고 함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 왜 하나님이 결코 허락지 아니하시며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이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그런데 어째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붙잡아요. 그런데 어떻게 붙드시냐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셔서 그런 것으로 성경은 보여주지 않고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사람 같은 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 같은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가 그 생명을 붙드신 걸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 하나 타지 않았다. 풀 속에 들어가면 제일 잘 타는 게 뭐 이런 거잖아요. 천이잖아요. 그런데 그래 머리털은 불 가까이만 가도 그냥 거슬러 그냥 냄새 난다. 그런데 냄새 하나 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님 보호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보호하셨느냐? 함께 하시면서. 그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그분이 정말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생명 모든 것을 그분이 살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지 물론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먼 것처럼 느껴져. 그러나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다. 그냥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물론 시대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의 이야기로 전해왔던 것으로 제가 글을 봤는데, 여러분 이제 어느 선교사님이 무슬림국 상황에 무슬림 국가에 선교 나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눈에 가시처럼 이렇게 싫어하죠. 이게 이제 선교사가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선교사의 집을 완전히 불태워 버리려고 그냥 몽둥이하고 이렇게 집을 태울 수 있는 그런 것들하고 무기들을 들고 선교사 이 집을 왔어요. 그런데 왔는데 보니까 집에 이렇게 완전 중무장한 군인들이요, 쫙 서 있게 집을 둘러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 곁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실제로 그 무슬림들이 와서 본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그래가지고 야, 이게 잘못하면 우리 총 맞아 죽겠다. 그렇게 하고 그들의 계획을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랬는지를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나중에 선교사에 물어본 거예요. 당신 집에 웬 군인들이 이렇게 중무장을 하고 지키고 있냐? 선교사는 전혀 모르는 거죠. 깜짝 놀라요. 자기 집에 중무장하고 지키는 군인들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무슬림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겁을 하고 도망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계획도 미리 아셨고, 그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집을 지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선교사가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놀라운 중무장한. 그러니까 이제 그들도 이게 실제로 군인이 아니라 천사들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남고 선교한 이야기들을 간증하는 글을 제가 봤는데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동일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분이 하시는 역사는 조금씩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그분이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드러내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힘있게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과 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